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이 질문을 여러분이 다시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56세 대기업 전무의 대답입니다. 요즘은 생각 안 해봤는데. 53세 대학 교수의 대답입니다. 어떤 꿈? 직업적인 꿈을 말하는 건가요? 65세 퇴직 공무원의 대답입니다. 꿈이라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은데. 어른이 되어버린 여러분들에게 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꿈입니다. 인간이 꾸는 꿈은 욕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꿈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생 목표를 말합니다. 어릴 때 꿈은 부모의 바람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바람은 성공과 출세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공대 등 인류대를 보냈습니다. 옛날의 꿈은 성공과 출세라는 욕망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안정과 평탄입니다. 아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평탄하게 별 문제 없이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공부 좀 하면 다 의대를 보냅니다. 요즘 의사가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이죠. 공부를 중간 정도 하면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죠. 그 밖에 안정된 직장을 목표 삼아 삽니다. 이런 직업군으로 살 때 안정과 평탄함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성공과 출세를 위한 인생 목표이든 안정과 평탄함을 위한 인생 목표이든 인간의 꿈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욕망 충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꿈은 나이가 들면 꿀 수가 없습니다. 서론에서 5060 세대에게 꿈을 물어봤잖아요. 요즘 생각 안 해봤어요. 꿈이라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꿈은 오히려 어른인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꿈, 어떻게 모든 세대가 다 꿈을 꿀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 17절이 답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이들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이 뭘까? 이것도 궁금하죠. 하나님의 꿈은 각자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저에게 임하면은 이런 꿈이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은 이런 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명시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도 성령 충만함으로 생기고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 충만한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함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감정,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 즉,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읽기 전에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보면 성령 받으면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받으신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통역. 자, 뭐가 있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다 이런 은사를 하나 정도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나열한 후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뜻밖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12장에 은사, 성령 받으면 이런 좋은 은사,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좋은 은사들이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봉,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최고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사랑장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생명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본인 얼굴도 환해지고 밝은 미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이냐? 6장 15절에 보니 이런 모습이에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재미있는 원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다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나이가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일 죽어도 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은 나이와 상관없다.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 사랑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꿈을 꾸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청년의 가슴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 뛰는 거예요. 그 가슴 뛰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가슴 뛰는 그 출발은 하나님의 꿈을 꿀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이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 충만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인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봤습니다. 명료화하기 위해서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꿈은 개인의 욕망과 욕심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령 충만함으로 생깁니다. 인간의 꿈은 경쟁의 피로 자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가페 사랑으로 자랍니다. 인간의 꿈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인간의 꿈은 몇 사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두 다 행복해집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선포된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교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훈련과 세대별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닮아가는 교인으로 이곳에 가득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선포된 꿈을 구현하는 방식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령 충만해야 갖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어찌 사랑 말고 다른 가치가 우선시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꿈을 이루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작동해야 될 것이 뭐냐? 누구의 신념,
누구의 주장, 어떤 효율성, 어떤 효능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일 우선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존중하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므로 그 꿈을 이뤄가는 방식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닮아가겠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정말 웃긴 겁니다. 코미디예요. 그렇다면 비전을 이루는 방법 또한 사랑이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꿈이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의 작동됨으로 완성되어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취임식 때 결혼한 저희 딸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일입니다. 탯줄은 세 개의 제대 동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굵은 것으로 영양과 산소를 아이에게 제공하는 동맥입니다. 두 개는 얇은 것으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동맥입니다. 저희 딸이 태어날 때 이 제대 동맥 중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두 개가 손상되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울지도 않습니다. 소화나 배변도 안 합니다. 몸은 점점 까맣게 아이가 변해갔습니다. 숨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갓 태어난 그 아이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포기하라고. 큰 병으로 옮겼습니다. 큰 병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치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인큐베이터에 그 아이를 넣고만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치유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런 치유를 안 했는데 한 달 만에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때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를 그만두고 목회를 안 하겠다고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것도 못 하겠다고 그만두고 패배감에 젖어서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인생의 방향은 없었습니다. 그런 패배감에 있는 저에게 목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런데 딸이 죽음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한 것이죠. 그때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심장이 벅차오름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받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인데, 목회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제 마음에 이 깨달음이 오자 목회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작은 섬김으로 얼마 안 되지만 그 작은 섬김이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을 다시 힘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 다시 목회에 대해 꿈을 꾸면서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 주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두 손 들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두 팔 벌린 여러분의 그 두 손 위에 열어놓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성령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희망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동역하게 하며 하나님 사랑을 충만케 하면 가슴이 뜁니다. 희망이 보이고 내 삶이 주의 은혜로 열립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소망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천국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사역에 동역하며 먼저 천국을 이뤄 그 천국을 흘려보내는 이 땅에 주의 동역자로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결단하며 주의 동역자 되며 나아가고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